오늘은 누가복음의 선교 사상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공간복음을 중심으로 어떤 선교의 근거와 정당성을 찾으려고 할 때 선교라는 개념을 정의하지 않으면 범위가 광대해져요. 그러니까 선교란 선포하다 의미를 가진 헬라어 케루소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은 뜻은 보낸다 의미를 가진 헬라어 아포스텔로와 펜포와 또 연관되는 용어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전도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선포라는 단어와 주목할 때 그 뜻은 그 비기독교 세계의 복음을 대중적으로 설교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 영어에서는 미션이란 단어의 뜻이 여기서 나왔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 선교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낸 사건을 또 말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선교적 사명의 모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보내심을 받은 자이시며 또 자신이 메시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침과 실천을 통해 또 죽으심과 부활에 의해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확정이 신약 성경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가정 가운데 이 신약의 주제들이 결국은 구약 성경의 예언이었음을 또 확신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교회는 선포의 명령에 충실한 의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선교의 정당성은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큼 충실하게 충성하느냐에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까지 그러니까 패배로부터 승리를 거두고 또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며 또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활동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는 예수님의 용서하는 권세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 의사였던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고관에게 보내는 이 편지 형식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이 복음서는 초신자들을 지성적인 신앙인이 되도록 또 가르치기 위해 기록했다고 또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활동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이 탄생과 사역과 순환을 거쳐 부활에 이르기까지 사실을 연대기적인 기법으로 저술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이 핵심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삭개오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인자 사상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죄에서 끌어올려 생명과 희망으로 인도하는 이 예수님의 사역과 교훈에 또 초점이 모아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비유, 또 교훈, 그리고 주의 모든 행적은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능력과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자됨은 인간을 향한 주님의 어떤 연민과 인간미가 또 강조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누가복음 2장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러니까 누가는 자신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복음서의 다른 기자들보다 이방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직 누가복음에만 소외된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감동적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또 구걸하던 거지를 천대하다가 음부에 떨어졌어. 뒤늦은 회개에도 불구하고 고통에 신음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도 오직 누가만이 전하는 이야기예요. 또 이는 예수님이 민족과 계급을 초월한 유일한 구주이심을 알고자 하는 의도에서 또 나온 것임을 또 짐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같은 동일한 사람의 작품이잖아. 이 두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한 이 선교적 위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선교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또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는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또 그 시대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야 할 걸 강조해요. 따라서 우리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라고 그 어떤 시급함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와 결속이 누가복음의 어떤 선교 모델의 핵심이기도 해요. 누가의 어떤 선교 신학의 특징을 좀 설명하면은 누가는 성령 사역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곧 선교 영이시라는 거예요. 또 누가는 선교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상호 협력함으로 열매 맺게 됨을 또 강조해요. 또 누가는 선교에 있어서 증인됨을 또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때때로 증인과 사도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선교는 곧 교회의 사역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사역을 수행할 때 핍박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아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은 선교가 곧 영적인 전투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고 또 말할 수 있어요. 또 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함께 구원의 연속성을 가지고 기록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세례 요한까지라면 구약, 예수님, 사도들 이렇게 이어지는 이 선교사역의 연속성도 그 지리적 진행과 함께 발견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이렇게 표현한다면 사도행전을 로마로 가는 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 사역의 연결성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예수님으로부터 바울까지 그리스도교를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이어주는 교량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같이 통일성과 어떤 연속성 그러니까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이런 맥락 속에서 누가복음 속에서 또 선교 사상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서두에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평행 구조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1장 5절에서 7절에서는 세례자 요한의 부모가 소개되고 또 1장 26절에서 27절까지는 예수님의 부모가 또 자세히 소개됐잖아요. 또 1장 8절에서 11절까지는 천사가 샤갈에게 나타나는 것과 또 1장 28절에서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대충 구조로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색깔로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또 1장 12절에서는 샤갈레가 천사를 보고 놀라잖아요. 또 1장 29절에서는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놀라요. 또 1장 13절에서 17절까지는 샤갈레를 향한 천사의 음성은 무서워하지 말라.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그 반면에 1장 30절에서 33절까지는 마리아에게는 무서워하지 말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또 1장 18절에 샤갈레는 의심하면서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어떻게 믿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1장 34절에서는 마리아 역시 의심하면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반문했잖아요. 평행 구조로 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1장 57절에는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반면에 2장 6절 7절은 마리아는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장 59절에서 64절까지는 여기를 보면 아이가 8일이 되던 날 할례를 받고 천사의 지시대로 요한이라 불렸어요. 그 2장 21절에서는 아이가 8이 되던 날 할례를 받고 천사가 지시한 대로 예수라고 불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많은 유사한 그 평행 구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는 누가의 지배적 관심이 구원의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옛 언약과 새 언약 간의 연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대비는 결국 구약과 신약의 이 연속성을 강조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문서의 어떤 연속성은 예수님과 사도의 대표자로 대별되는 이 베드로와
유사성 대비해서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것은 뒤에 가서 예수님의 선교의 사명을 이어받는 베드로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그때 그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그게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행체로 그에 위해 강림하시더니.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승천 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나사렛 회당의 설교에서 구약 예언의 성취를 선포하는데 베드로 역시 예언이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그 성취되었음을 또 선포하는 것으로 그의 어떤 선교적 활동을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얘기예요. 또 예수님은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고쳐주잖아요.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또 안진뱅이를 또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는데 베드로도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칭송을 받은 한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또 사람을 보내어 자기의 병든 종을 고쳐주기를 간청해 또 예수님이 그의 종을 구원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유대 백성의 칭송을 들은 한 이방인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청하고 또 베드로는 그의 집에 가서 그의 식구들까지 구원해 줍니다. 그게 우리 사도행전 10장의 얘기잖아. 그 외에도 뭐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뭐 욥바의 과부 다비다 또 이야기도 평행 구조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것은 예수님 사역이 제자 베드로에 의해 승천 후에도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는 누가의 관점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관점은 예수님과 바울을 대비함으로 선교 사역의 계승과 확장을 좀 선명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바울의 공통점은 둘 다 모두 이방 선교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겁니다. 7인 전도대를 택해 파송하는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는 이방 선교를 예고하는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바울은 그의 전생애를 이방 선교를 위해 헌신하며 여행했어요. 또 예수님과 바울이 선교의 근거로서 제시하는 구약의 본문이 동일하게 이사야 6장에서 인용되고 있어요. 이것은 이사야가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진 사건을 반복적으로 언급함으로 그들의 선교 사역을 통해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또 이방인에게로 돌아서는 이 선교 사역이 진행됨을 또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울은 모든 전도 활동 초기부터 그들의 백성인 유대인으로부터 배척당했어요. 그런데 이런 배척이 결국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되는 또 전환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베드로와 바울의 선교가 예수님 생애 사역과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것을 누가가 알고자 하므로 이는 이방 선교가 예수님의 의도적 훈련에 의해 계승된 것임을 또 시사해 주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하는 장면들이 여러 곳에 나타났잖아요. 5장 16절, 6장 12절, 9장 28절, 누가복음 11장 1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신 이유는 1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왔기 때문이에요.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즉 군중은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물러가고 계셨다는 이 미완료형 어떤 계속 동작을 나타내요. 이처럼 기도하시러 가는 예수님을 자주 나타내는 것은 누가복음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누가의 관점은 이후에 사도행전에서도 이어지는데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연결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는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해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을 택하신 이유도 결국 선교를 위함이라고 또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절정은 우리 누가복음 21장 41절 이후에서 가장 강렬하게 드러나는데 그것이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그 기도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져야 하는 십자가를 감당케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결국 이로 말미암아 이 구속의 큰 일을 이루시기 되고 또 부활로 승천하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당부했어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당부에 따라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또 전혀 힘썼습니다. 그 결과 성령이 강림하시고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을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교적 의의를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또 이것은 선교를 마음에 두시고 이 땅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선교적 의도를 읽게 하는 것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세상에 보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 역시 성경적 선교 개념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